2018년 정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시대에 들어갔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보면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5,895점으로 54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국민소득이 많아지면 국민들이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월급이 올라가면 행복해질 것이다, 가정의 수입이 많아지면 그 가정이 행복할 것이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상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국민소득은 3만 달러 시대에 돌입했는데 행복지수는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9년 5월 8일부터 6월 13일까지 우리나라 국민 만 19세에서 80세까지의 국민들 가운데 5,020명을 대상으로 행복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조사를 토대로 보고서를 하나 발간했는데,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연구보고서, 이것이 작년 2020년 4월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대표적인 10가지를 순위를 매겨서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순위는 뭐냐면 31%를 차지하고 있는데,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게 행복의 조건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31%가. 그러니까 결국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 나는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행복의 조건이다, 이렇게 가장 많이 이제 반응을 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건강하게 사는 것, 26.3%. 세 번째는 돈과 명성을 얻는 것, 12.7%. 네 번째는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 10.4%. 다섯 번째는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 7.6%. 여섯 번째는 자녀 교육을 잘하는 것, 6.5%. 일곱 번째는 더 많이 배우고 자기 발전을 하는 것, 3.7%. 여덟 번째는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 0.9%. 아홉 번째는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것, 0.9%. 열 번째는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 0.1%. 이래서 제일 순위 10개 순위를 이렇게 먹여놨어요. 그런데 이 조사를 통해서 좀 재미있는 분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각 소득별로, 연령별로 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소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많이 차지하는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게 40.8%였어요. 그 다음에 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행복의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1등을 차지했던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게 잘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우선순위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가에서 우리가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을 따지는 데 있어서 사회 공헌, 사회 기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입장에서 행복의 조건들을 찾고 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 사회 공헌하는 것, 이거 보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뭐예요? 0.9%밖에 안 돼요.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게 0.1%밖에 안 돼요. 전부 다 다른 것들은 자기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사실 자기 자신에게서 행복을 느끼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의 행복 지수는 사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은 올라가면서 행복 지수가 낮아지는 것은 결국 자기의 이기적인 입장에서 행복의 조건을 찾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 분석을 바라보면서 제 나름대로 결론은 그렇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의 조건을 내가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은 이 10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몇 가지를 충족하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무튼 우리는 어떻게든지 행복하기를 원하고 어떻게든 복받기를 원하는 것, 이건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행복이 뭘까? 진짜 복이 뭘까요? 막연히 돈이 많고 막연히 명성을 얻게 되고 막연히 좀 더 잘 되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일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진짜 복은 뭘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짜 행복은 뭘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가치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의 행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복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들이 누려야 될 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누가복음 11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겠어요? 당신처럼 훌륭한 아들을 둔 어머니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신과 같은 아들을 낳았으니 당신의 엄마는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고 굉장히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아들이 잘 돼가지고 그 부모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여인에게 그렇지 않다.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 단순히 좋은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넓게 해석하면 다른 것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우리는 이 복 있는 사람의 원천을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질구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을 질구하고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 이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쉐르라는 단어인데, 이 아쉐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뭘까? 하나님이 그 삶에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이 그 삶에 함께 계시는 것, 이게 아쉐르예요. 근데 이 아쉐르를 바로 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함께 계시는 것,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입장에서 진짜 복은 뭘까? 부모가 옆에 있는 것, 이게 복이잖아요. 애가 뭘 돈을 벌겠어요? 애가 뭐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내게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옆에 계시는 것, 이게 이거 어린아이에게 이게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함께 계시는 것, 이게 진짜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 있어서 복 있는 사람,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을 늘 마음에 품고 그것을 실행하며 살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심,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이 자부심이 있어요? 그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 자부심이 있어야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며 살아간다, 단순히 많이 읽는다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스스로 인식하면서 누가 지켜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죠. 이 험한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줌을 통해서 그들을 야단하고 꾸준하고 욕을 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이 보면서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그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루하루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삶 속의 고난이 면제가 될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고난에서 면제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해할 수 없는 악, 이해할 수 없는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뭐예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거짓과 악과 마찰을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마찰 없이 살아간다, 그러면 내가 진리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의롭게 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들어옵니까? 너만 잘났냐? 너만 똑똑하냐? 그까진 거 눈 한 번만 깜빡 감아주면 되는데 그까짓 것도 못하냐?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 오히려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더 정죄하고 너가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이 땅에서 고난, 고통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복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죠. 세상의 자기 이익과 자기의 욕심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대응하는 방법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시편 37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보면 온유한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의 삶의 방법이고 모습이라는 거죠. 이 온유한 사람, 히브리어는 아나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온유한 사람의 원래 뜻은 뭐냐? 고통받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온유한 사람 그러면 아유 성품이 따뜻하고 좋다 그렇게 말하지만 히브리어의 의미에서 이 온유한 사람의 뜻은 뭐냐면 고통받는 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고통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불의한 사람들이 자신의 땅을 뺏어가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그 억울함 속에서 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좀 빨리 해결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대로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내 것을 빼앗겼으니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으니 그게 고통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땅을 빼앗겨서 내가 농사짓지 못하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할 것이다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린 그동안은 어때요?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온유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고통을 참으며 기다리는 사람,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주권자임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믿지 못하면 못 기다리죠. 이거 믿지 못하면 내가 싸워서 쟁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아프고 쓰리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 방법으로 악을 악으로 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처리할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러면서 당하는 고통은 내가 다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당하는 고난들, 아픔들,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모범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에 가면은 교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장 표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온유한 사람들, 이들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후세들을 향해서 바로 이런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모범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내게 손해가 오고 내게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잠잠히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고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해요.
주세페 마리아 가리발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발음하기도 힘들죠?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탈리아의 장군이고 애국자예요. 이 가리발디 장군은 19세기 이탈리아 개혁과 통일 운동에 공헌한 국민적인 영웅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이 가리발디가 하루는 청년들이 모인 광장에서 조국을 위해서 함께 싸우자, 그렇게 연설을 하고 있어요. 이 가리발디 장군의 연설을 듣던 중 한 청년이 이 가리발디 장군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면 우리에게 도대체 뭐가 주어집니까? 그때 가리발디 장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심한 상처와 부상, 그리고 때로는 죽음까지 대가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청년이 다시 묻습니다. 그게 답니까? 다시 가리발디 장군이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처와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의 조국은 자유로운 나라가 될 것이며 우리의 후손들은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전쟁에 나가서 부상당하고 상처받고 때로는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고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6.25 전쟁 71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자그마한 한반도 땅의 전쟁 때문에 전 세계의 많은 군인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왔어요. 얼마 전 뉴스 보도에 의하니까 17살짜리 외국인이 와서 군인으로서 삶을 살다가 전쟁에서 죽었어요. 최연소 군인의 죽음이라고 기사를 봤어요. 17살밖에 안 되는 정말 꽃다운 나이 10대, 자기 나라도 아니고 알 수도 없는 저 조선 대한민국 조그만 나라 한반도 전쟁에 와서 아까운 생명을 잃어버려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우리 아버지 세대가, 우리 윗세대가 이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잃었어요. 얼마나 많은 희생과 아픔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 희생 덕분에 오늘 우리는 71년이 지나면서도 자유를 누리고 평화로운 나라에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생명을 잃고 그들은 부상당하고 6.25 참전 용사들 그 후손들에게 정부가 그렇게 혜택을 많이 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전쟁터에서 희생이 되었던 자신은 누리지 못했지만 그 후손들은 우리는 오늘 자유를, 오늘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고난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런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그 길을 또 걸어갈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참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사모하며 이렇게 성전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일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당장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후손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줄 것이고 내 후손들이 내가 걸어갔던 이 모범적인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의 길이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로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고 이것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원미동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이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확신을 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힘들지만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원미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